몇 해 전에 어느 크리스찬 사이트에 실린 기사 가운데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인 대략 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4명 중 3명이 하루에 15분 정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평균이니까 우리들도 그 안에 속하지요. 하루에 15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이게 평균 치수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에서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떠냐에 대한 질문도 또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깨달음이 있었다. 이것이 한 45% 정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생겼다. 가장 높습니다. 또 감동이 된다. 한 10%, 신기하다. 한 10% 정도. 마음이 찔린다. 8% 정도.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부분도 한 10%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분량이 많다. 10%. 지루하다. 8%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응답도 높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다소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도 또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다. 분량이 많다. 지루하고 졸립다. 우리들 얘기인가요? 또한 이 설문 내용 중에서요. 성경을 찾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성경을 보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본다. 우리들 얘기죠. 41.6% 정도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삶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기 위함이다. 19.4%.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서 14.2%.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도 역시 6%가 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면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것을 이 설문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보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한대요. 그리고 교회 직분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성경을 가까이 한대요. 그리고 이 가운데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또한 설문에서 나옵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이민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희들 일터는 좀 정해져 있지만 일터에서도 상황이 변하고요.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스스로 고백하고 또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 설문을 보여줬다면, 여러분들이 이 설문을 받고 지금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러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고 뜻하지 않게 삶의 문제들이 얽매일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는가?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과는 어땠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갔을 때,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했을 때에 뚜렷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 바람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 어차피 무슨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생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라고 그럴까요? 반응은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해결될 때도 있고 여전히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응답은 평안이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의 많은 문제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백악관의 정책 하나가, 대통령의 정책 하나가 우리에게 직접 영향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이 정도 우리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보다 지금은 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24시간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록 일상이 바쁜 중에도 매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분명히 잡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백부장이 그의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본문 2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노력하다 결과적으로 안 돼서 이제 그 장로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기도 후원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이 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다가 안 돼서 이제 장로들과 기도한 결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선지자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은요, 저들이 이와 같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첫 번째 나눌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같이 갔던 그 장로들이 대신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 상태를.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신분은 여러분, 말 그대로 백부장은 몇 명의 부하가 있는 거죠? 100명이에요. 10부장, 1000부장도 있습니다. 10부장은 10명의 부하를 대충 얘기합니다. 분대장 정도 되는 것이 아닐까. 1000부장은 아마 연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만큼 그 당시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로마의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귀한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분으로 보면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회당을 세워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 초소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맞는 거죠. 두 번째, 종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자청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평상시에도 마음이 선하고 믿음이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병을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아닌 종입니다. 당시에 종의 신분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도 아닙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백부장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기시고 칭찬한 것은 그는 자신의 삶에서 착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은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친히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 성경이 쓰여진 것은 결국 이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의 은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진리의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1992년도 4월 29일 오래됐죠? 한 30년 넘은 그러한 LA 폭동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폭동으로 인한 시작은 사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과속 운전을 했는데 백인 경찰들이 이 로드니 킹을 지나치게 제압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1992년도 4월에 시작된 LA 폭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잘 아는 대로요, 그 불똥이 어디로 튀었죠? 한인들에게 튀었습니다. 한인들에게.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한인 상가가 거의 초토화가 될 정도로 강탈을 당했고, 그 다음에 삶이 무너질 정도로 처참한 그러한 현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몇 개의 가게는 오히려 흑인들이 자진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세탁소를 운영한 이주영 씨라는 그러한 사람은 평상시에 고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했다고 그럽니다. 좋은 친분을 맺고 있어서 그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우리는 기사를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 삶에서 선한 행실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해가는 그러한 모습인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착하고 진실한 행실로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장차 오실 주님 앞에 큰 상급 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겸손히 순종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겸손히 순종합니다. 본문 6절 이하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어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캐피탈 워드 G, God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스몰 G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다. 여기서 말씀을 받는 것의 이 원어적 해석은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행실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고 참으로 놀란 이유는요, 여러분, 율법에 도통했다는 바리새인들, 말씀을 연구하고 가장 잘 안다는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제사장들, 이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받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하면 말씀을 잘 안다는 목사 아니면 어떤 직분자보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베레아 사람들 같은 성도들이 훨씬 더 주 앞에 뚜렷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 주님은 누구하고 가까워지고 계실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순수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더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그 마음의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산 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산 자,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마음에 품는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길, 그 길의 하나는 바로 말씀을 받은 대로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업으로 잔뼈가 자란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순간 고기가 잡힐 걸 베드로는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과 관계에서 민망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한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막 도착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배에서 그물을 옮겨서 부둣가에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클린하고 이제 들어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실망감 가지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우리가 뭘 요구할 때, 우리가 뭘 바랄 때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때로는 그것이 순종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쉬고 싶은 마음에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비참함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 주님이 온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간절함의 의미를 이때 저는 포커스를 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의미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그야말로 다 해보았는데 안 될 그 순간,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밀을 가진 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뜻하지 않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순종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될 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기에 따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그런데요, 이 말씀을 믿음의 영감으로 자신이 받는 순간 이 로고스가 뭘로 바뀌냐면 레마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때의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는 책이나 글로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자신에게 감화 감동되어서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라고 받는 그 순간 레마로 바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주석가들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있는 해석이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은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이 객관적인 말씀을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태초는요. 어떤 일의 시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태초는요. 일의 전부를 얘기해요. 일의 전부. 그래서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작과 끝의 전체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된 세상을 산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대에 우리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대에 보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대하고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낙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의 끝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줄 우리 함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면 보인대도요. 믿고 보면 어떤 사람이 재밌는 그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는가요? 그랬더니 어떤 목회자가 덮어놓고 믿으면 돼. 너무 좀 실망스러웠다. 덮어놓고 믿으면 될까요? 여러분, 펴고 믿어도 믿기 힘든데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서 믿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 신앙 가지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고스 신앙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알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분량은요, 로고스에서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로고스를 넘어서 레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로고스는 문자화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면, 레마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나에게 필요한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이것을 산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에서 로고스가 대략 한 330번 나옵니다. 로고스가. 그런데요, 레마는 68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처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평균적으로 보면 20% 정도 그냥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20%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레마가 되었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뱃속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여러분, 두루마기가 꿀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책 뜯어서 먹으라 하면은 꿀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채를 주고 이것을 먹으라 하니 먹었더니 꿀과 같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고스에서 레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비록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았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더라. 에스겔도 다윗도 로고스에서 레마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먹어서 레마의 신앙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로고스가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면 레마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들어가는 설교, 그냥 지나가는 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도 레마의 신앙이 되는 줄 믿고 다시 한번 백부장처럼 순종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가장 복되고 귀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가장 복되고 귀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 본문 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절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어요. 여기서 이만한 믿음, 이 의미는요, 질이나 양이나 숫자가 큰 것이나 많은 것을 표현하는 포괄적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즉 이만한 믿음이란 대단한 믿음, 감동을 주었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유대인 중에 이와 같은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을 결코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백부장은 감동을 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놀랍게 할 만한 이만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는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어린아이 어머니 관계.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힘도 능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흔히 무력합니다. 어린아이는 무력함의 의미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 어머니 품에 있으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그 무력하고 힘이 없는 그 갓난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 영화 중에 베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곰 새끼가 뛰어놀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뛰어놀고 있는 그 곰을 향해서 오는 표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곰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새끼는 열심히 도망가봐야 그 걸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범은 이제 아예 음식거리를 생각하고 끝까지 쫓아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앞에 시냇가가 흐르는 이때 떨어지면 그 폭포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걸칩니다. 겨우 나무가지 하나에 걸쳐서 이제 벼랑 끝에 있는 그 곰 새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발악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도 영화 보셨을 거예요. 베어라는. 그때 저에게 감동이 되는 그 찰나가 바로 그 표범이 곰 새끼가 엉 하면서 그 작은 새끼발로 표범한테 항해했는데 표범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했죠? 뒤에 엄마 곰이 잔뜩 화난 모습으로 표범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 곰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엄마 곰이 표범을 엄마의 힘만큼 그 표범을 쫓아낼 정도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믿음이라는 이 의미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만한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만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광야의 40년 같은 그런 험한 여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끝은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입니다. 우리는 투데이 오늘을 살지만 대때의 그날을 향해 산다. 저는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삶이 투데이 오늘 이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대때의 그날은 바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곧 그 땅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지면 능력이 없어지고 포로에 잡혀서 두 눈이 빠진 꼼짝 못하는 무능력한 그런 비참한 사람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만과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놀랬던 대목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직접 언급하고 있는 두 사람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드라마처럼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 믿음 받다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끝자락에서 마지막 그 숨 하나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그 여력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9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 있었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이 순종과 이 헌신이 온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의 믿음을 보일 때 정말 귀하고 복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더라.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외적인 표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표현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믿음이 우리 다시 한번 있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백부장과 같이 주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그래서 주 앞에 순종하며 겸손해질 때 주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교훈 삼아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 이제 내가 너를 알았노라 칭찬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